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오직 주님께 다 주께 맡기옵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여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고백합니다. 의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5월 18일 수요 새벽기도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랴.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함려 우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 문제들을 복음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는 그 분열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그 음란, 그러니까 성에 관련된 문제를 또 가졌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 오늘 본문을 포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8장부터 10장까지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음식에 관한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 교회가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음식에 관한 손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와 또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위해서 사용됐던 음식, 그 음식의 문제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음식을 먹고 아니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그리스 또 신들이나 아니면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음식에 관련된 그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복음의 핵심의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먼저 그가 전제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충성되는 대상은 어떤 다른 우상에가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 신앙의 충성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음식 먹는, 특별히 이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우상에게 바치는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할 만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숭배해도 되는가라는 어떤 오해할 만한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도 않고 또 너희들 먹지 말라고 금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될 만한 것이 있다 한다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쓸데없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오해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가지를 얘기한 후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드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 있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나무의 어떤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돌덩이고 하나의 나무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행동이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고 정말 우리가 배고파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된다면 먹어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사람으로서 이런 음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앙의 양심 그 기준에 따라서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와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배고프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사항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핵심 원리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행동이 어떤 믿음이나 신앙에서 오해할 만한 거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영혼들의 가운데 어떤 시험거리나 그 마음 가운데 오해가 생기지 않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사랑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만약에 그 사람이 먹었다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한다든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그런 어떤 환경을 또 이해해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이런 어떤 서로를 배려하고 또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음식에 관련된 그리고 이 음식에 관련된 타인을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 어떤 배려, 어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또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 대우를 받는 사역자는 어떻게 본다면 그에 대한 어떤 당연한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아니라 늘 감사하고 그에 대한 어떤 늘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부정하는 일부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진리를 이렇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흔히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어떤 사례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비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 대신에 자기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또 리더가 저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전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도권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분명히 얘기를 하죠. 교회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들에게 정말 가능한 힘을 다해서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군사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고 또한 농부가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그리고 목회가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바울도 복음 사역으로 후원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에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른다면 느헤미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흩어진 레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규모적으로 약간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풀리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은 사역자들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마음을 쏟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역자들이 또 리더가 이런 주의를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경 써 주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이 일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가 교회 복음에 또 전거하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분명히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그런 어떤 사랑을 받는 그 가운데 있어서 한편의 마음은 당연하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에서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귀한 사랑에 잘 반응하고 또 보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펼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선순환의 사이클처럼 사역자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은 그에 맞추어서 사역자들이 정말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대우해주고 또 대접해주고 함께하는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교회 리더에 대한 어떤 사도권에 대한 이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의 권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마치 음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저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삶을 생각하고 다른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처럼 또 리더의 권리, 또 리더의 또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사랑함을 말미암아 접근하고 또 배려해주고 대우해준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귀한 모습을 통해서 귀한 사랑과 그 열매가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이 온전히 잘 이렇게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또 갖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종종 사역자의 권리와 관련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역자는 자기의 권리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또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사역자의 권리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사역자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섬김의 귀한 권리를 잘 표현하고, 또 성도들은 또 사역자를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잘 대우해 줄 수 있는 귀한 모습을 잘 갖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반드시 귀한 모습 가운데,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유익의 또 생명이자 기쁨을 반드시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귀한 선순환의 모습을 자각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모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더 나아가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온전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주장과 나의 기준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는 우리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세워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세우심에 따라 리더는 성도들 섬기는 귀한 권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게 도와주시며, 그 모습에 따라 성도들은 또한 리더를 잘 섬길 수 있는, 잘 또 대접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잘 갖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선순환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귀한 증거가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는 역사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를 의지하고 주께 나와 주와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주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의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셋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안개 속에